오늘은 오직 말씀교회 첫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후에 부활하셔서 오늘 기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 오직 말씀교회 첫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교회에 시작하는 날을 기념하여서 큰 은혜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래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의 말씀은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오직 말씀교회 첫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아직도 코로나가 다 지나지 않았지만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부활절 날 오직 말씀교회 첫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부활은 먼저 육적으로 죽어 있는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을 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직 말씀교회는 진리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므로 하늘에 계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또한 세상에 오신 우리 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충만되어 광야에 나가셨습니다. 광야는 돌로 산이 되어 있으며 또한 계곡이 깊어서 그곳에 많은 굴이 있고 또한 사람이 거기에 생존하기는 아주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시며 기도하시며 추위에 떨며 짐승의 공포에도 이겨내신 후에 정말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악조건에서 몸이 쇠해졌을 때에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 돌덩어리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리하면 천사들이 와서 너희가 돌뿌리에 다치지 않도록 받들어 줄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사단은 다시 높은 산 꼭대기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세상 영광 모든 것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세상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다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탄을 물리쳤을 때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다 마치시고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을 하시고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하신 다음에 골고다 십자가 언덕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아가셔서 정말 채찍으로 맞고 창에 찔림과 또한 피를 흘림과 또한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일체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자와 또한 선한 자를 가리지 않고 골고루 다가오셔서 서로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에 사랑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써 우리의 주인으로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의 목숨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더욱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영원하시며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또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사랑을 실천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신 말씀을 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정말 거짓 없이 올바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인 또한 그 복음을 듣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친구로서 또 주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말씀하시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를 보내신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깨닫고 거듭나 성령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을 떠나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거듭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육적인 세상 삶에서 죽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 성령을 받고 거듭나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죄악의 삶에서 벗어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통하여 과거 속에서 머무는 삶과 거짓과 미움과 질투, 근심, 걱정의 삶 속에서 벗어나 새 생명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있는 물체가 새 생명의 부활의 삶을 얻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무 토막이 정말 베어져 버리면 다 죽어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그 나무 토막이 좋은 목수를 만나서 가공이 되었을 때 다시 여러분들께서 앉아있는 이 의자같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철이 길가에 나둥글며 정말 녹슬어서 보잘것없는 그 철토막이지만은 그 고철이 다시 고철 수집가에 모집이 되어서 다시 제철소로가 용광로에 불에서 녹아서 철판이 되었을 때에 그 철판은 다시 자동차를 만들어 생명을 가진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황무지와 광야 같은 버려진 땅도 사람을 만나면 길이 되고 또한 밭이 되어서 또한 새로운 풀이 자라고 곡식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언덕의 교회에서도 정말 과거에는 묘지가 몇 개 있었던 아무것도 쓸데없는 그런 언덕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언덕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을 사서 교회를 짓고 또한 비전 칠드런의 복음단체를 지었을 때에 이 언덕은 새롭게 부활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물은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자라서 가을에 열매를 맺고 시들어가지만 그 씨앗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 같이 우리의 삶도 복음으로 영원히 살아남는 것입니다. 흙과 바위와 죽은 나무도 죄로 죽은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가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부활은 죄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말씀을 어지럽히는 이단들은 말씀의 영적인 부활보다는 육적인 부활을 주장하며 문제를 일으키면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께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의롭고 선한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성령을 받고 영적인 부활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변화되십시오. 이 시간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이 장소에서 결심을 하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부활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려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그것을 내 몸으로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때에 그 고통을 느끼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한 발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피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간절히 인식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에 우리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그냥 이렇게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뼈저린 그 가슴 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나가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살갑비는 십자가의 고난을 깨달아 늘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통과 고난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이 찢기는 고통과 그 피가 흘리는 고난을 느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히 믿고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부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놀러가서 향락을 즐기는 모습으로 어떻게 부활이 되겠습니까? 우리 가슴을 찢어지고 우리 가슴에 모두 있는 죄악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정말 그 가진 죄악의 모든 것을 아버지 다 도말하시기 위해서 그 선하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간절히 느낄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그 십자가의 피의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의 복음에 예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일체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을 얻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간절히 생각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의 믿음은 예수님 말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님도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일체되고 또 예수님과 일체되고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으로 일체되어서 나중에 성령을 얻어서 그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증언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십니다. 진리는 스스로 계시며 스스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스스로 다스리며 정복하시면서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마지막 심판날까지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오셨으며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는 내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아나가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의로운 삶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그 복음의 모든 일을 이루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한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을 때에 거기에서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죽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보혈 피를 통해서 먹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다가 천국까지 나아가게 되셔 영원한 평안을 취하게 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우리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육신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살았을 때에 내가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세상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서 이 세상을 다 이롭게 하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면서 세상이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위대한 아름다운 세상으로 갖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살아야 육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묵상하며 살았을 때에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또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래와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증된 사랑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확증된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가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죽은 사람도 다시 태어나 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것이며 무릇 말씀을 실천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믿느냐고 그랬습니다.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영혼의 육체를 지배하며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제자들은 그래야이다 주는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자녀와 백성으로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죄를 모두 낱낱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은 내 마음에 참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날마다 죄를 짓고 또 다른 사람들과 다툼과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았던 것도 항상 회개하시면서 참 평안을 가지고 내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 일을 저녁에 회개하고 아침에는 새롭게 부활하여 태어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새 생명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한 달에 시작하는 날을 정한 것은 새롭게 시작하여 1년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1년을 또한 새롭게 시작하여 부활의 심령으로 살아가면 평생을 성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때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하루를 성공하고 일주일을 성공하고 한 달과 1년을 성공했을 때 우리는 평생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에 부활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감사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병이 들었을 때나 우리가 정말 굶주릴 때나 가난했을 때나 어떤 환난에 다가왔을 때도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 쉬지 않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놓치는 순간 사탄은 우리를 인도하여서 어두운 가운데로 데려가고 세상 향락 가운데로 데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삶을 기도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왔을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부활의 사람은 십자가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의로운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생명을 구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으로 첫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함께하며 또한 형제자매 서로 사랑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동참하여서 이 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